출애굽기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 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얼룩마노와 에봇과 흉배에 달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들은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2큐빗 반, 그 너비가 1큐빗 반, 그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네 모퉁이에 달되 이편에 2고리, 저편에 2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넣어서 그들로 궤를 매게 할지니라. 채를 궤의 고리에 넣어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며 너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에다 넣어둘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되 그 길이는 2큐빗 반, 그 너비는 1큐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2 그룹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 끝에다 둘지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 자비석 양 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 그룹들은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너는 시팀 나무로 상도 만들되 그 길이가 2큐빗이요 그 너비가 1큐빗 그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그것에 순금을 입히고 주위에다 금테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있는 내 모퉁이에다 그 고리들을 달고 고리들을 그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또 너는 시팀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것들로 상을 멜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큰 접시들과 거기에 쓸 숟가락들과 거기에 쓸 덮개들과 거기에 쓸 대접들과 그 위에 덮는 것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상 위에다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만들지니 그 대와 그 가지들과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6가지를 촛대 옆쪽에서 나오게 하되 촛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촛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 셋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 셋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여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그렇게 할지니라. 촛대에는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 넷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있게 하고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할지니라.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이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하나의 세공품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7등을 만들고 그들로 거기에 쓸 등들을 밝히어 그 앞을 비추게 할지니라. 거기에 쓸 부집개와 거기에 쓸 불똥 접시들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촛대와 이 모든 기명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며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25장.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길 구체적인 규례가 제시됩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 경배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선포할 때도 출애굽의 1차적 목적은 경배였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카나안 땅이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은 경배의 규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성막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버리고 좁은 성막에서 사신 것은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임재라는 말을 쓰는데,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등에게 말씀하신다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든지 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간헐적으로 드러내셨지만 주된 임재의 장소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물리적으로는 매우 좁은 장소일 수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주된 방법은 희생제사, 즉 경배였습니다. 여기엔 엄격한 규례와 체계가 있었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선 경배의 장소에 대해서, 레위기에선 경배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볼 땐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규례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규례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동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시하셨습니다. 즉, 백성들과의 만남과 동행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지 자신의 위엄과 무서운 모습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셔서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 거친 광야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성막 같은 구체적인 장소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형태로,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분 자신의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교회에서 경배드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꼭 교회에서만 경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항상 동행하며 승리를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수없이 실수만 하게 됩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통제하기 위해 동행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와 보호와 승리를 주시기 위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도 양식도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이다.